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8절까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교회에 오셨고요.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홍영기 선교사님께서 오늘 새로운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홍영기 선교사님은 저와 이제 학부 때부터 함께했던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그분의 행적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탄자니아로 이끄시고 또 그 가운데서 사역해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뤄가시는 그 일들이 참 귀하다 생각되어지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예전에 임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일본 선교 사역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 선교사님이 두 번째 이제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선교 보고도 이렇게 탄자니아 우리가 가지 못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우리 김경희 원사님은 갔다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림도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제가 빈민이라고 표현했는데, 빈민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그 가난한의 어떤 모습들이 빈민처럼 보이는데 그건 빈민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주민의 삶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저는 이제 상상하지 못하는,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 곳인데, 아프리카라는 지역 자체가 거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또 선교 보고를 통해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 한번 더듬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특별히 이번 한 달이 골방기도 기간이어서 기도하는 한 달인데 탄자니아가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또 기도의 어떤 그 열매들로 맺혀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영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홍영기 선교사라고 합니다. 지금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와보신 분 계신가요? 그 근처라도 지나가신 분 계신가요? 예, 참 한국 사람으로는 아프리카를 간다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또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거기 가면 뭐 병 걸리는 게 아닌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또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생각보다 문명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케냐 나이로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도시예요. 그래서 저희 탄자니아는 물론 아니지만요. 그래서 탄자니아라는 나라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좀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 사역자가 아니고 그냥 선교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용인에 있는 용인 제일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부목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담임 목사님의 어떤 권유 내지는 꼬드김 에 의해서 탄자니아에 가게 됐는데, 그 과정은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거짓말.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 절대 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차갑게 식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겠다는 열망으로 불타고 계시고, 그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본인의 일을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고, 또 저 멀리 아프리카 땅까지 선교를 보내시고, 또 숨어있는 여러분들을 찾아내서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절대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방심하면 순간 하나님을 멀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철저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새로운 예배자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라기는요, 구약의 결론이면서 신약의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문을 닫으시고 신약의 문을 여셨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가슴 아팠죠. 그래서 그 슬픔은 자기 민족이 패망했다는 그 슬픔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믿음의 상실이었습니다. 포로된 자들은 다시 자유를 얻고자 했는데 그 예배하는 자유를 얻고자 했던 거죠. 그 소원은 이제 자기들이 예배했던 그 무너진 곳이 다시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열망이었습니다. 그 열망에 따라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성전과 성벽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근데 건물은 형식에 불과했고 실제는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던 예배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예배는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라는 형식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지고 성전은 영적인 황폐함을 경험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들이 세운 성전은 오히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에 불모진 수많은 땅들이 있죠. 원래는 예배에 가득 차 있던 땅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북한이죠. 그곳에 남아있는 복음의 흔적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멈추자 황폐화된 것입니다. 저는 2017년에 탄자니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그 첫 시간에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설교를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외쳤는데 선교의 이유마저 예배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선교사는 첫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선교사의 임무는 그곳이 예배의 땅이 되도록 회복시키는 일이다. 그게 그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은 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말라기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1조 정신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새로운 예배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많이 오해하고 계시고 힘들어하십니다. 교회에서 왜 돈 얘기하냐 이렇게 한 겁니다. 대부분의 11조가 하나님과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넣었으니까 이만큼 받을 거야. 이런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그거에 따라서 많은 교회에서 11조를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11조는 근데 거래가 아니죠.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오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이게 딱 느낌에 이게 복 준다는 얘기구나 그런 느낌으로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예배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가자마자 어떤 일을 했냐면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다는 의미는 내가 그 이방 여인과 처음으로 결혼했다 그 의미가 아니고요. 내 본 부인을 버리고 그 이방인 여인과 재혼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처음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근데 가정에서부터 그 처음 것, 그 처음의 열매인 아내가 버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정신이 무너졌고요. 남편을 빼앗긴 자들이 모여서 슬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레위인 그 제사장 족속마저도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레위인 성직자마저도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잖아요. 그 뭐예요? 죄죠. 하지만 그들은 또 성직자로서 열심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가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너무나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이런 현상이요, 이제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예배에서도 드러납니다. 제사장들 그룹이 이제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사장들이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성전이 가장 큰 방을 내어줍니다. 거기서 도비아는 재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자기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11조를 드리든 감사제물을 드리든 헌물을 드리든 송아지, 비둘기 뭐 등등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먼저 챙기고 그것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아벨은 처음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가인은 그냥 대충 해서. 말라기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총독이 도비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성전에서도 예배는 있으나 온전한 예배는 없고 11조는 있으나 온전한 11조는 없는 것. 이런 예배가 없는 상태, 그리고 예배자마저 사라진 이 상태가 바로 말라기이고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새로운 예배자를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은 바로 새로운 예배자입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은 이제 구약의 문을 닫으시고 신약의 문을 여셨는데 그 신약의 문을 여시면서 신약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신약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11조가 단순히 복받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예배를 얘기하는 상징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예배의 무너짐의 지표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새로운 예배자를 찾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로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십니다.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제사장이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가 생깁니다. 만인 제사장론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조의 정신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괴로워하셨는데 가식적인 예배로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새로운 예배자를 이제 찾고자 하셨는데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이방인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에 있는 그 만연한 이방인들이 이제 예배자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예배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완성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 처소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하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히 이런 부름 받은 자들 아니요, 모두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부르셨고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자는 이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예배자이십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언제든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예배가 없는 곳에서 처음 예배자가 되기로 작정하십니까? 새로운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11조 정신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예배자는 황폐화된 성전을 재건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은 잊을 수 없는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만나는데 여러분 당연히 만날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쌓이다 보면 우리는 믿는다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저는 그 익숙함이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처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되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나의 신앙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 이 다이어트를 해도 관리를 안 하면 이게 저처럼 뚱뚱해지거든요. 배가 나오고. 저희 아내가 항상 왜 자꾸 탄자니아에서 못 먹는데 이렇게 살이 찌냐고 하는데 콜라를 먹어서 그럽니다. 이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재건하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야, 우리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도 삶도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앙망했던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이방인과 결혼한 거죠. 보이는 성전은 세웠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은 황폐해졌습니다. 그 결과 예배는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요, 아프리카 선교가 선교의 끝판왕이라고 옛날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아프리카는 가지 않겠다, 이 다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를 섬길 때 웩 선교회라는 곳에 면접을 봤습니다. 선교를 가기 위해서. 근데 하필 아프리카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긴 안 되겠다. 그래도 이제 면접을 봤으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사표를 내려고, 목사님 저는 이제 선교를 위해서 사표를 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야, 너 총총 출신은 그거 잘 안 맞는 단체야, 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하는데 한번 가보지 않으렴? 근데 그것도 아프리카였습니다. 결국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운명인가 보다. 처음에 아프리카에 갔더니 다 신기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피부색이 다르죠. 호기심에 가득 찬 어린아이처럼 이것저것 알고 싶어 했고, 여기 가면 뭐가 있고 저기 가면 뭐가 있고, 이 사람들은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한 1년, 2년 지나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파송을 받고 1년 만에 저희 교회가 이제 세운 선교 센터가 있고 그 안에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근데 거기를 덜컥 맡게 됐습니다. 너무 준비 없이 사역을 시작하는 바람에 우왕좌왕했고, 게다가 이게 스왈려가, 저희는 동아프리카 언어 스왈려를 쓰는데 그 언어도 잘 안 되는데 1년 만에 제가 천재도 아니고 어떻게 언어를 배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학교 사역도 처음이라 경험도 부족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때 2020년에 코로나가 탁 터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코로나가 나타났다 그러길래
한 2달 있으면 이 나라에 오겠네 했는데 정말 2달 있다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근데 코로나는 이겨낼 수 있는데 그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때 대통령이 약간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외국인한테 안 주고 쇄국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파송받은 지 2년 반 만에 비자발적인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드는 생각이야. 왜 하나님은 나를 그 땅에 보내셨을까? 어차피 다시 한국에 오게 할 텐데. 저는 그렇다 쳐도 우리 아내랑 아이들은 나만 믿고 갔었는데 이거 또 한국에 오게 됐으니 이거 얼마나 미안한지. 그런데 제가 그 교회 파송으로 갔다가 이제 GMS 저희 교단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단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그 새벽 기도를 꼭 시키거든요.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 새벽 기도를 시키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갔어요. 막 점수를 막 까더라고요. 안 나오면 파송 안 시켜줘 막 이러면서. 그래서 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선명한 장면이 싹 스치는 거예요. 탄자니아의 푸르른 바람 부는 언덕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탄자니아는 그런 곳이 없죠. 그래서 이거 뭔가. 그리고 7개월 만에 다시 탄자니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모두 코로나로 인해서 철수하던 시기였거든요. 저는 이제 반대로 들어간 거예요. 비자는 안 나왔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코로나도 걸리고 고생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 한 달 만에 저를 내쫓았던 그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날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큰일 났다.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센터에 있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만든 그 센터를 떠나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안 그래야 됐을 수도 있는데 제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이 학교 사역, 이거는 도무지 제가 할 수 없다. 나는 교육학 전공도 안 했는데 전문가가 와서 해야지. 게다가 이제 이미 후임 선교사님이 제가 추천해서 이제 후임 선교사님 추천했었는데 그분이 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더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같은 장소에 이렇게 선교사 2명 있으면 싸우기만 한다 이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사역지에서 차로 12시간 떨어진 아루샤라는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역지를 찾기 위해서 한 30여 곳 교회를 이렇게 탐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교회는 이렇게 한 자그만 하지만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를 한번 세우자. 그 교회에 주일학교를 세워주자. 저희는 이제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 아내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이 이렇게 세 명이서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교회를 다 돌아다녔는데 너무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투표를 하자. 그래서 2군데를 하자. 그래서 최고 서로 간에 투표를 많이 한 2군데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선발된 곳, 그것은 해발고도 1700m에 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그 비가 오면 이게 막 미끄러져가지고 차가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식이랑 장비랑 가방에 백팩에 돌려안고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데 제가 올라갈 때 선교사님이 제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GM에서 훈련 받았을 때 그 새벽기도 때 본 그 모습인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신비주의 아닙니다. 저 총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와 이렇게도 보여주시나 하면서 떠나기 참 어렵겠다 이 나라.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루샤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가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 했던 그 학교 사역은요 제 마음의 무덤과 같았어요. 그곳에서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루도 기쁘지 않았고요. 매일 다른 사람 탓하고요. 상황을 탓하고요. 파송교회는 왜 이런 걸 나한테 맡겨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제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황폐하게 그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그때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 내가 더 큰 사람이 됐을 텐데. 근데 이렇게 그 몸부림을 못 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루샤에서는, 새롭게 찾은 그 아루샤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좀 지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기뻤습니다. 상황은 이전보다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파송교회는요, 야, 너 학교 사역하라니까 왜 안 해? 너 학교 사역 떠날 거야? 그럼 너 모든 지원을 끊겠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아루샤에 있었고 거기에서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루샤로 갔더니 정말 모든 지원을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3년 아무 지원 없이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마사이 지역, 그 1700m 그 지역이 마사이 지역인데요. 주일학교가 17명에서 이제 200명이 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지역에 갔었는데 그 무슬림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유치원을 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더불어서 또 주일학교를 세웠습니다. 황폐해진 마음을 세우고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비워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기쁘게 하겠다는 그 다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참 놀랍게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황폐했던 제 마음의 상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딱 필요한 만큼 아주 정확하게 그때 그 시간에 보내주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는 것이 이런 일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돈을 쫓아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데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자 하나님께서 나의 창고를 채우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인생에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제 사랑하는 딸 나은이, 제 딸 이름이 나은인데요. 나은이가 발병한 것입니다. 2025년 2월에 그 10살이 막 넘긴 작은 아이 뱃속에 암이 생겼습니다. 이게 난소암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급하게 한국으로 떠났고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다행히 항암 치료는 많은 이들의 기도로 잘 마쳤고 지금도 매달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파송교회 선교사한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면 사임해야 된다. 파송교회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고, 이렇게 계속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 제가 옛날 그 학교 사역을 할 때 그 마음 상태였다면 당장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도 아픈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냥 한국에 가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황폐해진 제 마음이 세워지는 성전은 바로 아루샤에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직도 그곳에서 제가 드릴 예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일학교와 유치원 사역을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있고 아직 가르칠 게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제가 어찌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저만 보고 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의지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고 싶다는 그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섬김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예배자는 예배가 있는 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멈추게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도록 자신을 비워냅니다. 그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그 성령 임재이고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배라는 것은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는 일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상하고 지쳐서 황폐해진 나의 마음의 성전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용기가 있습니까? 무너진 마음을 부여잡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애쓰십니까? 신앙이 깊어갈수록 익숙함이 아니라 성숙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황폐한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고 새로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성전이 되어 예배를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예배자는 분별된 자입니다. 분별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나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참 나누는 걸 좋아해요. 태초부터.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아시죠?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고요. 셋째 날 바다와 땅을 나누셨고요. 넷째 날 바다에 사는 생물과 넷째 날 어둠과 빛을 나누셨죠. 그게 뭐예요? 해와 달이 된 거죠. 다섯째 날 바다의 생물과 물고기를 나누셨죠. 해양의 생물을 나누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과 동물을 나누셨죠. 나누는 거 좋아해요. 하나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제 선교 사역의 모토는요, 편애입니다. 편애하자. 저 아이를 편애하자. 그러면 사랑이 생기더라고요. 타락 전까지 이런 나눔은 선과 악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선과 악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서 택함 받은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칼빈의 애정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왜 복음 전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죠. 구원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칼빈의 애정론입니다. 전 그것을 믿고 선교를 나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 말라기의 뜻은 나의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령이죠. 구약의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전령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배자를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4장,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자는 그 불을 이렇게 맞았는데 다 타버리고 멸망해버립니다. 근데 어떤 자는 오히려 그 불이 태양과 같아서 치료하는 광선이 됩니다. 불타 없어질 존재들은 더 이상 예배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새로운 예배자가 됩니다. 그들은 송아지처럼 뛰어들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로 태워진 존재들입니다. 가장 순결하고 거짓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치유되었고 흰 눈보다 더 하얗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확신까지 주신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분별된 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말라기서 3장 18절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너희가 돌아와서죠.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 단지 먼저 부름받은 자, 우리가 돌아온 자들입니다. 근데 먼저 돌아온 자들이에요. 근데 이 자들이 뭐 한다고요? 분별된 자로서 이제는 다른 분별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의인을 분별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먼저 돌아온 대표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분별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섬길 자와 안 섬길 자를 분별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일만큼 확실한 분별이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의 분별하심에 쓰임받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불타 없어지는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그 치료의 강선으로 새롭게 흰 눈보다 하얗게 된 자들입니까? 그저 먼저 돌아온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분별함을 얻지 못한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분별하심을 내 눈앞에서 목격하고 계십니까? 아직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저는 예배하기 위해 탄자니아에 갔고 여러분은 여기서 예배하며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길 자와 섬기지 않을 자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새로운 예배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조는 거래가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더라고요. 투자도 아닙니다. 11조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게 거래하러 교회 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러 예배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도 그거 하나로 탄자니아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문을 닫으시고 신약교회를 통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성전이 황폐해지고 무너진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에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별된 자로서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예배는 우리 것만이 아닙니다.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그 만연한 곳에 숨어 있는 그 예배자를 찾아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탄자니아에서 여러분은 이곳에서 새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혼을 찾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한 명의 아내와 두 아이가 있고요. 남자와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11살, 9살이고요. 저기 보이는 대충 저 산이 보이시나요? 킬리만자로 산입니다.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2시간이면 있습니다. 저는요 홍영기 선교사고요. 대학교와 대학원을 총신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 애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요 한국에서 빠르면 비행기로 한 18시간, 적어도 한 23시간이면 가는 하루 생활권에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 생활권에 있어요. 시차는 한 6시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벽이면 거기는 이제 밤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과 싱글 여자 선교사님 함께 하시고 제가 파송 받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여자 그 부인 선교사님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더라. 근데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랑 같이 가면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그리고 그 여자 싱글 선교사님도 이상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네모난 파란 박스 다르에스 살람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고요. 이제 거기서 12시간 떨어진 빨간 박스 아루샤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루샤에서 저희 수도인 다르살렘까지는 차로 12시간, 남의 나라 케냐인 나이로비까지는 차로 5시간이면 갑니다. 그래서 다르살렘은 잘 가지 않습니다. 탄자니아는요, 이슬람교랑 기독교가 좀 비등비등하고요. 기타는 토속 종교로 말하는데요. 그 모든 게 묘하게 섞여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조상신을 믿고, 조상신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고, 알라를 믿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렌자니라는 그 마사이 지역에서 주일학교를 하고 있고, 어린이 아가페라는 무슬림 지역에서 어린이 예배와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저는 주일날 주일학교를 하고요. 또 협력 선교사님은 유치원 교사신데요. 그래서 유치원은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렌자니 교회는요, 100% 마사이족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전기도 없고 원시 생활까지는 아닌데 문명화되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산을 오릅니다. 산을 이제 오르는데 제 차가 그래도 좋은 차입니다. 일본 차인데요. 그래서 그 비포장용 차를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시기에 주셔가지고 다 철수하니까 차 고를 수가 너무 원활했던 거예요. 싼값에 이렇게 샀는데, 제 차가 이제 하얀색 차거든요. 제 차가 지나가면 이제 한두 명씩 아이들이 막 집 밖을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목사님이 지나가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제가 알람이 되는 겁니다. 눈이 얼마나 좋은지 저기 먼 산에서 저 차가 오는 걸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주일이구나. 예배 자리에 오게 됩니다. 제가 2022년 3월에 이제 예배를 했는데 그때 한 17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예배는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신다. 이제 아이들을 많이 보내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하려는 그 열망보다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더 대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는 그 마음이 더 대단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저기 파란색 저쪽 건물마을 저 파란색 공간이 보이시죠? 저기서 이제 처음에 예배를 몇 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이제 유치원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오더니 한 70명이 되더니 이제 예배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게 소문을 낸 거예요. 어떤 소문을 냈냐? 제가 확신하건대 복음은 간식에 있습니다. 교회 가면 과자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사탕도 주고 선물도 주고 옷도 주고 난리 나더라. 야, 역시 최고의 복음은 간식 물질입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막 근데 간식을 막 예배 중에 까먹는 거예요. 제가 뭐 퀴즈를 내 가지고 이게 사탕을 주거든요. 근데 막 까먹길래 저거 안 까먹었으면 좋겠다. 예배 중에 참 왜 까먹을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배를 다 끝나도 애들이 다 간식을 다 먹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왜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근데 알고 보니까 집에 가면 엄마가 뺏어 먹는 거예요. 삼촌이 와가지고 이게 뭐야 갖고 와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뺏기 시작하고 막 문명화가 안 됐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찬양을 하니까 찬양 예배자가 인도자가 생겼습니다. 저쪽에 망토로 들어있고 있는 여자애입니다. 예, 저 여자애가 이렇게 찬양을 팍 하면서 하고요. 저쪽 남자애 서 있는 남자애는 성경 암송을 이게 시키거든요. 그 암송의 인도자입니다. 너 해봐 이렇게 역할을 제가 주었거든요. 지금 저 친구가 목사가 되겠다고 지금 헌신했습니다. 지금은 한 200여 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애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눈에 띄게 똑똑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절 암송 잘하는 애들, 딱 봐도 관상이 똑똑한 애들, 그 아이들, 특히 여자 아이들을 이제 14살이면 결혼합니다. 여기는 여자 아이들을 교육하면 미래가 밝을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을 선별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 펴라 했더니 애들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몇 페이지에 있다 못 찾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글은 있는데 수학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수학을 공부시켰습니다. 저도 수능 수학 꽤 높은 점수가 아닌데 어쨌든 막 시키니까 3개월 만에 아이들이 암산을 하더라고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교육의 힘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치원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애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공간이 좀 협소해지기도 해서 이제는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마사이 동네에 시골 땅 한 500평 되는 거 한 평에 한 10,000원 하더라고요. 열심히 사가지고 지금 저기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 아가페라는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치원 사역을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이런 흙 벽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18년 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무슬림 지역이다 보니까 막 와가지고 목사를 위협하고 또 교회도 불태우고 그래서 목사가 자주 바뀌고 그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배를 무작정 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역시 치맛바람이 최고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공간이지만 유치원을 시작했고요. 그랬더니 이게 무슬림들이 환대를 하는 거예요. 무슬림은 환대를 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시켜주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 부모님한테 우리 교회고 찬송도 부를 거고 성경도 가르칠 거고 다 할 건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 없대요. 그냥 하래요. 그래서 지금 벌써 몇 년 됐으니까 아이들이 한 40여 명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현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곳이 교회인데 왜 십자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때리고 막 불 지른다 하고 막 그래서 무서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십자가를 다십시오. 우리가 예배자인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유치원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저기 사진 보면은 십자가가 없는데 그 옆에 보면 십자가가 달려 있죠. 그 뒤로 와서 뭐 불지르진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보셨다시피 아이들 교육받는 것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열악했어요.
아이들은 이제 많이 오고자 했는데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 뜻을 잘 구별하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응답을 잘못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교회를 짓겠다는, 학교를 짓겠다는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공 예배를 드리고 삽을 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지은 게 아니고 가운데는 교회, 양 옆에는 정식 사이즈의 교실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저게 학교가 될 수도 있어서요. 어떤 분이 3년 동안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오더니, 야, 너 해야 돼. 그러길래, 아니 3년 동안 이제까지 외면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준대도 싫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 외국에서 건축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데요. 근데 저는 다행히 엄청 말을 잘 듣더라고요. 이 외모가 한몫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말을 엄청 잘 들어서 정말 빨리 끝냈어요, 건축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8월 달에 시작해서 12월에 저 큰 교회를 완공했습니다. 100평짜리입니다. 그래도. 근데 저기 보면은 담장도 쳤어요. 왜냐하면 소가 들어와가지고 막 똥을 싸니까 애들이 똥에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장을 치고 이제 좀 쾌적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아내랑 아이들이랑 협작 선교사님이 기쁘다고 이제 사진을 찍었죠.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예배 장소가 생긴 것이 또 기뻤고, 그 곳에 가득 찰 예배자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디자인 딱 보고 우리 고수들한테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해서 강대상도 만들었는데 꽤 잘 나왔습니다. 제가 참 코치를 잘 해줬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책상도 만들고 유치원도 다시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단순히 복음의 매개체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예배였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바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하자 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하기 시작했고요. 처음 그 감격에 모두 참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오는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축 헌금하신 우리 집사님 그분과 교회 식구들 모시고 헌당 예배를 했고, 또 참 기쁘더라고요 이날은. 그래서 남들은 건축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다는데 제 외모 덕분에 저는 그런 고생도 안 하고 그저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저희 가정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참 특이하게 저희 사역지를 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요. 구김살 없이 잘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첫째 나은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변비인 줄 알았는데 한 달 동안 이렇게 변비 고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옆집에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사시는데 2주 전에 어느 병원에 CT를 점검하고 왔는데 CT를 한번 거기 병원 가서 찍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T를 이제 찍고, 저희는 시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밤이고 거긴 밤이고 여긴 새벽이었는데 자기 친구들 다 깨워가지고 진단명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거의 이제 난소암이었습니다. 그때는 난소암인지 몰랐지만, 그리고 그 다음 날 다행히 비행기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저 아이의 표정이 참 아직도 잊혀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대에서 옆집 의사 선생님들이 부산대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부산대에 연결해 주셔가지고 부산대에서 한국에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참 어려운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기도 했고, 또 이제 아이는 이제 항암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래가지고 그 항암은 서울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천해 준 곳이 또 서울대였어요.
저희 아이의 병은 1년에 딱 한 명 발생하는 희귀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암은 전문대에서 해야 된다, 전문적으로. 그래서 서울에 오게 됐고요. 제가 항암을 앞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1차 항암이 끝나니까 머리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에 머리를 깎고 들어가자. 아빠가 군대 들어갈 때 머리 깎았다. 이건 너의 전투다. 전투를 이겨내야지. 머리 깎아라. 그러니까 아이가 아, 예 하고 쫙 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가 먼저 나갔고 그 뒤에 저랑 제 아들은 뒤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저를 보고 수술하고 이제 아빠를 보니까 이제 막 울면서 기뻐하더라고. 그래도 아빠 봤다고. 그리고 저는 2차 항암까지만 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저희한테 6차 항암까지 해야 되고 추가로 6차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죠. 기도도 많이 했고 왜 이런 슬픔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래도 그 아프리카까지 가서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돌아온 대가가 이런 건가라는 슬픔도 있었고 또 아내와 나은이가 떠나고 남은 그 큰 자리에 밤새도록 또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만 울고 그치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보니까 너 이 와중에도 나 예배할 수 있냐 그런 물음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가 이제 말을 한 대로 이제 최소 6회 항암을 해야 되고 추가로 6회 하는데 그 수술 부산대에서 한 수술이 잘 되긴 했는데 아직 몸에 암세포 500원만 하는 게 한 3군데 있다. 그래서 항암 4회를 하고 추가로 재수술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발 좀 아니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게 해주세요. 암이 아니게 해주세요. 수술하지 않게 해주세요. 항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해주세요. 아니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반복했는데 그 어느 날 나 이제 울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강한 확신이 든 날부터는 뭐 아무리 비관적인 얘기를 들어도 뭐 딱히 걱정이 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4차 항암을 아이가 마치고 그 검진 결과를 듣는 날 제가 그래도 4차 항암이 끝나면 수술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아빠로서 첫 번째 수술할 때는 없었는데 그래도 두 번째 수술할 때는 가져야지 하는 마음에 다시 한국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비행기 탄 그 시간에 그 외래 진료를 가서 그 검사 결과를 받는 거였거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비행기에서 이제 선잠을 자다가 딱 깼는데 창문을 열었는데 이런 풍경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히말라야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정말 많이 탄 사람인데 한 번도 이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나한테 보여주시는구나.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런 또 어떤 확신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서 $50 내면은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결제를 하고 아내한테 연락했더니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 나서 한 2, 3분 있다가 아내가 어떡해 막 연락이 온 거예요. 카톡으로 문자로 해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사라졌대. 절대. 그래서 수술을 다시 하자 안 해도 된대. 그리고 4차 항암이 끝이래. 그래서 12회 할 것을 4차 만에 끝내게 된 거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내한테 그랬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시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은이가 탄자니아에서 다시 갈 수 있을까? 탄자니아를 다시 갈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다시 탄자니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밝게 잘 자라고 또 키도 잘하고 몸은 원래 마른 애인데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이 또 들더라고요. 저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예배하기 위해 불렀고
잠깐의 그 좀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하기로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도우시는구나. 이 사진이 바로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봤던 그 느낌과 비슷한 사진입니다. 왜 그 선교사님이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요? 평소에 사진도 안 찍는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들마저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애가 아픈데 나중에 나이 들고 애들 대학교 다 보내고 다시 선교사 하시면 되죠. 선교사들마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그런 예배에 대한 열망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제가 새로 지은 교회고, 저 가운데 있는 남자분이 바로 저의 아이 검진을 해준 부산대 교수이십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탄자니아에 돌아가면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또 이 와중에 일을 벌려가지고 NGO를 설립해가지고 그 NGO를 통해서 지역 아동센터를 하고 방과후 학교와 학교 밖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와중에 다른 사람들은 왜 자꾸 일을 벌리냐, 애가 아픈데 그러는데 전 그렇게 걱정은 없었거든요. 다행히 정말 사회 만에 항암이 끝난 게 어딥니까? 매달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 이제 검진을 하면은 아마 추적 관찰 기간이 3개월로 그 텀이 바뀔 것 같기도 합니다. 6개월 되는 순간 저희는 다시 탄자니아 들어갑니다. 저는 이미 들어가는데요. 우리 애가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는 오늘 줄기차게 예배라는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죠. 하지만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자들을 세우신 그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고자 바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다른 분별된 자를 찾고자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예배의 영광, 저는 그걸 정말 누리고 싶고 또 누려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감격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감사합니다.